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사함 받았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죄들을 범해도 괜찮으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늘 드리지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죄를 또 지어도 그럼 괜찮으냐? 이미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럼 또 죄를 범해도 괜찮냐? 사함 받을 거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건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범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고,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사랑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감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려면 뭐해?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다시 또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원 속죄로 물론 그 사업을 받겠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상이 그런 거예요. 우린 죄 사함 받았으니까 죄를 범할지라도 다 용서받는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그들은 범죄하는 행위를 죄악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한번 완전 속죄라는 그 이유로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 때문에 자유를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서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종로서로 비유한 것은 낮아지고 희생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와 겸손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신 거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오신 거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결국 사랑은 뭐라? 희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희생해야 사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온전히 부서지고 깨질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신 바고 예수께서도 또 어떤 계명이 큰가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이웃을 사랑함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또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뭡니까? 희생이에요. 헌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죠. 자기 사랑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높은 보좌 버리셨고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해 주신 거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와 같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15절 서로 물고 먹으면이라고 표현했지만, 피차 비난하고 서로를 이렇게 대적하면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 함께 망할 거냐 함께 살 거냐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살려가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더불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한데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다투면 같이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늘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함께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이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 뒤에 물론 나옵니다만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22절에 나오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결과물,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명령인데 그렇게 살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나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성령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갈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 따라가니까 육에 있는 것은 다 버리고 죽이고 예수 따라가는 거죠. 성령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죽고 누가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우린 예수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살고 육체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정욕을,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여러분 기름과 물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기름과 물은 섞여지질 않아요. 항상 물과 기름은 섞여지질 않는 것처럼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구별되는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에서 내가 구별되어 벗어나와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서로가 대적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성령을,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또 말하죠. 17절 마지막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원하는 게 뭔데?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것,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찾아오는 욕심들, 그 욕심이 죽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은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와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것처럼 여기서 서로를 거스리는 이런 것들이 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 영적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 믿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 지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미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우리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를 범했고 이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육체의 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이 육의 소욕 때문에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런 짓을 난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힘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한 결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후에. 거기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즉 육체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거기 보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육체를 따라 사는 다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욕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욕심들. 그 욕심 속에는 분류하면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 욕심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명예욕, 권세욕, 정욕, 물질욕심 이 다양한 욕심들이에요. 세상 쾌락을 즐기는 이런 것도 다 세상 욕심들이에요. 육체적 소욕이에요. 그것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첫째가 욕심.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요. 이게 또한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성령을 인도하면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 육신의 것은 뭡니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보이는 것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고목나무를 우상 삼고 하늘에 떠있는 별과 달들을 우상 삼고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의 눈이 닫혀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만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육체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고 뒤에 애굽 병사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불평하잖아요. 왜 불평합니까? 저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앞에 막힌 홍해 바다의 답답함,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 때문에 두려움, 이게 전부 육신의 눈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모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너희는 여기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한번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한 이끄심 속에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킬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차이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처럼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를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른편에 설 자가 누굽니까?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왼편에 설 자를 누구라 말합니까? 저주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그렇게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산 사람과 또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사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고, 주께 내려놓고 맡기고 그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아침마다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이고 그것 때문에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이 새벽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냐? 방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아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것에 빠져 살았어요.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죠. 하지만 육체 소욕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 바라봤던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처럼 저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이 모든 9가지 열매들은 하나같이 다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의 열매다 하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령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위. 내가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기뻐하며 살고 화평하게 살고 그리고 그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곧 뭐 하는 거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갈 때는 이걸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사랑 안에서 우리 끊을 자가 없어요. 세상에 근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 모든 세상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 모든 걸 다 못 박았어. 죽었어. 이건 어떻게 죽나?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내 모든 소욕을 다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올 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거야. 라는 것을 믿어질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심쓰며 사는 것. 이게 곧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서 서로에게도 유익을 주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육체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 육체적 소욕을 따라가는 게 있다면 회개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루를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